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닫는 심령도 주셔서 또 그 말씀에 준행하고 굳게 주의 말씀에 세워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입술이 다 얼어붙어 가지고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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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입술을 조금 크게 열라고 그랬는데 딱 다물어진 상태에서 그냥 이게 요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속에서 소리가 나와야지.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또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사는 것은 그건 진리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기고 또 시간도 다스릴 줄 알고 물질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죄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자, 그와 같이 죄와 시간과 물질의 속박으로 자기만을 괴롭히는 생활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나와 같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은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순종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는요, 세상의 속박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동안에 죄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곧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 휘둘려 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게 마귀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그렇게 살던 생활과 형편과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는 세상에 속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근데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까지 자유라고 할 수는 없지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것은 방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죄와 유혹과 세상의 모든 악한 괴로부터의 그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의 그 죄와 종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으로서의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진리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는 정욕과 죄악 세상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우리 몸에 나오는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종욕을 일으키게 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자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받는 것이,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자유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그 자유를 말할 때 첫 번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인격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게 하는 시간에 매이고 쫓기는 삶으로부터의 자유. 얼마나 지금 현대인들은 시간에 막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얼마나 쫓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물질에 얽매이는 것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냥 물질에 매여가지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그 돈에 매여서 돈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죄로부터의 자유와 죄를 지키게 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속한 이 두 가지 자유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와 물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으며 죄의 종노릇하는 생활은 우리가 내가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그렇게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또한 죄를 짓게 하는 그 정욕과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을 쫓기는 생활을 살게 하고 물질과 재물에 창념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자기도 상실한 채 진리가 아닌 정욕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먼저 인격의 자유인데요, 이 인격의 자유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앞에서 말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로부터의 속박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에 팔렸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주고 다시 사신 의인이 됐어요. 죄값을 청산해 주셨어요.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밤노릇하던 그런 삶을 주님이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자기와 변론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그들에게 죄의 종인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본문 33절 34절입니다. 33절 시작. 다시요. 다시 큰 소리로 입을 좀 크게 열어서 시작.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가 뭐 누구에게 종로로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를 자유케 해달라고 하느냐, 자유를 말하느냐, 아니 자유를 말하느냐, 응? 종로로 한 적이 없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면 죄의 종로로 단다. 죄의 종이 되는 거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굴복이 되고 죄에 져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란 것이며 그것이 인격의 자유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진리로 살아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생활을 사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지은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이깁니다. 날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것은요,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피로 씻는 겁니다. 씻으면은 내가 깨끗해져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또 하나는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내가 그분에 순종하고 살면은요, 그게 믿음인데요, 이기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주님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이전에는 진리에 대하여는 자유하고 죄에 매인바되고 사단에게 매인바되었던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함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률함을 얻은 자니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나를 깨끗하게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이제는 무질서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죄를 짓던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인격적인 자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자유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의 자유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몸도 시간도 자기 뜻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데요, 엄격하게 따져보면 내 마음대로 내가 시간도 쓰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몸을 쓰고 그런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마귀가 나를 조종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하죠? 아니에요.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던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냐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함같이 시간도 몸도 원하는 데 쓰지 않냐고 결국은 마귀가 나를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원치 않은 데에 나의 몸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우상 숭배하도록 유도하고 끌고 가는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내 의지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몰고 갑니다. 시간에 끌려가고 시간에 무언가에 쫓겨가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안도 평정도 없이 항상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빨을 했는데 말을 하면서 자꾸 씹혀요. 씹혀. 밥 먹다가도 씹히고 말하다가도 씹히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자꾸 말하다 보면은 물릴 거예요. 조심하라고.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물리고 밥 먹다 보면 자꾸 물리고 아파요. 자, 시간을 다스리기보다는 시간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자,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 인격으로 사는 죄인으로 사는 생활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주님을 위해서 몸도 드리고 분초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시간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부터 그런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조잡하고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간이 오래되어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도 없고 경건히 이루는 훈련도 받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않는 생활로 세상과 죄에 빠져 사는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몸도 마음도 주님의 것이듯이 시간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므로 시간의 자유는 헌신의 자유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리가 없지요. 시간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시간을 잡고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데 내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냥 내가 딸려가는 그런 시스템의 작용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허무한 인생인 겁니다. 헌신은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인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거나 마귀의 마음대로 그냥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몸이 주님의 것인 듯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몸도 시간도 주님의 것으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헌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대로 시간을 쓰고 몸도 그 뜻대로 써야만이 참된 헌신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삶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생활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산 제사는 이것은 영적 드릴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예배당을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요. 이게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직장에 가서의 그 상사들과 아랫사람과의 관계 그게 우리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게 분별하라 그러는데 분별이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분별입니다. 분별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말해도 안 돼요. 보면서도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씌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것은요, 마귀에게 씌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듯이 시간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시간을 이기지 못하면 죄와 싸워서 교두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죄를 이기는 생활이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헌신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쓰고 자유에 맛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자유가 있는 사람만이 자기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시간도 내 것 아니고 이 몸도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주님께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질로부터의 자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찬송하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헌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 것처럼 모으고 쓰는 가운데서 나를 이해하신,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사는 생활이 빨간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것이고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너의 쓸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11조를 드림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 중에 9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재물로부터의 자유.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재물에 매인 바가 되어서 그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 때문에 얽매인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세상과의 정욕에 대하여 죽은 내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집착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재물에 마음을 주는 그런 생활로부터의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전에는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가장 저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남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잘 글씨가 작은 거니까 잘 안 보여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랍니까?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누가 읽어봐. 오케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자, 베풀면 더 많이 돌아오는 법칙. 자, 큰 소리로. 잠깐. 여기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이. 자, 이거 와서 마이크 들고 해봐. 마이크 키고. 오케이, 됐어. 올렸어. 됐어.
모네 데벤테르라는 여성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외지에 있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들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었고 차 안에도 비상금이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기름을 넣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말했지만 주유소 직원인 엠벨레는 주유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는 위험한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혹시 가다가 차가 서기라도 한다면 큰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제 돈으로 적당한 기름을 넣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방문하게 되시면 그때 돈을 주세요. 그리고는 이름도 전화번호도 묻지 않은 채 그냥 보내줬습니다. 엠벨레가 6명의 가족을 챙기면서 넉넉지 않은 형편에 늘 친절과 선행을 베풀며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네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며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 엠벨레가 베푼 몇만 원의 선행은 4천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선행과 친절을 심으면 많은 열매로 분명히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박수. 야, 똑똑하다. 역시 너그 엄마 아들이다. 자, 그 물질에 매여서 살면요, 물질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처럼 그냥 뭐 6 식구가 사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유소에 이 사람이 주유를 안 내면 중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적당한 고속도로를 지날 수 있을 만큼만의 그 얼마 정도의 기름을 넣어줬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사건은 이렇게 결과가 왔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진짜 이게 형편도 어렵지만은 물질로부터의 자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그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생활 속에서 가끔 보는 게 그래도 밥 먹자 하는 사람이요, 돈 있어가고 부자가 밥 먹자 하지 않아요. 차 한 잔 마시는 것도요, 돈 있는 사람이, 살만한 사람이 우리 차 마시러 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자, 오늘 내가 차 한 잔 살게. 왜냐? 물질로부터의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물질도 헌신하고 쓸 수 있는 고상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해 가야 됩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에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께 부유하고 자신에게 인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안에 가면 저보다 10살 더 그 작은 친구 사이가 있는데 참 그분은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근데 제가 천안을 자주 다니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면요,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아요. 가다가 기름 넣으라고 꼭 챙겨줘요.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부담을 느끼고, 그러지 말라고. 어떤 때는요, 차를 세워놓고요,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뽑아다가 그걸 넣어줘요. 근데요,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인생해요. 그 운동 하는데 티 하나를요, 조금
만만한 거 그렇게 사 입지 않아요. 누가 주워서 입고 아니면 싸구려 갖다가 입고. 참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너한테 조금 투자 좀 해라. 남한테만 자꾸 그렇게 베풀라고 하지 말고 좀 본인한테도 조금 투자 좀 해봐. 이게 뭐냐 이게 막 제가 막 놀려대기도 합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짓는 생활의 근본이 되고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을 떠나 살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고. 자, 오늘 요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잠깐만요. 여기서 돈을 사랑함, 돈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은 다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근데 무엇은 하지 말자? 사랑은 하지 말자. 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에 가서 보면 어떤 부자가 나타납니다. 이 부자는요, 있으면서도 부자예요. 있으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부족한 삶을 살아요. 부자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탐심,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가서 탐심에 그 종이 되어서 끌려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16절로 2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로 든든하게 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것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엄격하게 바라면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에 뺏기면서 그 일생을 살아온 겁니다. 부자는 물질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재물이 자기를 위로하지 못하고 재물이 자기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없는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친히 야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자기 영혼을 지키기도 보존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 부자는 재물을 사랑한 나머지 영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부자는 재물을 사랑한 나머지 쌓아둘 것을 걱정하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애를 쓴 나머지 자기 자신의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부자요. 근데 항상 궁핍해. 항상 자기에게는 이보다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으면 못해.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영혼이 먹을 것이 많으면 평안한 줄로 착각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더 있어야지. 더 많아야지. 이런 사람에게는 창고를 몇 개 쌓아 놓아도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사람들인데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를 짓는 자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재물에 맥을 못 추고 꼼짝 못하는 돈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향방 없이 살던 때에 순서 없이 바쁘게 살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서 질서가 있고 분주하지 않으며 요란하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그 세상이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도 시간의 종과 재물에 붙잡힌 데서 해방받는 자유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바로 시간도 자유할 수 있고 물질로도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에 쫓았던 그런 사역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시간도 다스려지고 내 몸도 다스려지고 물질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고 시간의 종이 되어서 살고 내 몸마저도 주님 마귀에게 내어줘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그런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함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